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사오며 같이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은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때가 이제 성전을 다 지을 때가 8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면 한 8월 말쯤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와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예를 들면 이제 낭독을 이제 오전에 이제 낭독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계속 읽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요새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을 쭉 낭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 중간중간에서 또 그것을 설명을 또 해줘요. 그리고 또 읽고 설명해주고 읽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통곡하고 울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내라 그랬다. 그때가 초막절이 되어진다면 10월달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째로는 나팔절이 부러져요. 창조력에 의해서, 창조 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달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창조로 시작된 달력, 그 나팔절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거는 한 우리나라 9월 말에서 10월달 되어지는 데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 달력이에요. 구원사 출애굽 달력. 출애굽하던 그 날이 1월 1일로 해가지고 또 달력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절 있죠, 그죠?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는 그 달력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나팔절을 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연결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초막절이 있다. 우리도 초막절 지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초막절을 얘기하니까 산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 감람나무 가지, 돌감람나무 가지, 푸른 가지들을 다 갖다 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래는 이렇게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더라. 1000년 만에 정말로 거대한 이 초막절을 지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정말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좀 배우겠다, 더 공부하겠다, 더 알겠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4분의 1, 낮 4분의 1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낮 4분의 1은 찬송하는. 그런데 이 낮 4분의 1의 찬송하는 내용이 찬송 가사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런 기도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찬송을 하는데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7절 한번 보시죠. 7절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면서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은혜를 낭독하면서 그것을 찬송해요. 근데 특징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아브라함부터 감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또 설교를 해요. 그리고 또 2장 3장에 가보면 또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해요. 그때마다 전부 다 항상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BC 444년이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15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부터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라든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 속에서도 그것도 과거에 주셨던 것도 그것도 제해놓고 지금 현재 은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고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과거부터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단절하기를 하나님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로 복을 주고 너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3, 4대를 저주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수도 없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상들의 유전이 몰려온다. 그래서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신학 우리 기독교에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집안마다 그 나름대로의 이 영적 흐름인데 그 저주를 끊어라.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랬을 때 신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무슨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랬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 3, 4대까지 저주하시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없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 고통당하는 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잘못된 죄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믿는 인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 내 삶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과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과거를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수십 번 수백 번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은혜가 오늘에도 이루어지고 내일에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고 이렇게 복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반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저주도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진다.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잘못한 것을 똑같이 반복하면 똑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설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말. 크게 모독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이게 오늘날 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제가 우리 PPT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88이 아니고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그 송아지 2마리 상을 올려놓고 단에 올려놓고 개막식을 했잖아요. 폐막식을 할 때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패러디한 이 동성애자들을 앉혀놓고 패러디를 하고 이런 모든 우상 숭배가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고 우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그냥 자꾸 스며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것처럼 이 온 세상은 이 음란과 우상 숭배로 우리 서서히 잠식해 가지고 우리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하니까 오늘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문명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 문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냥 스며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이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 초등학생이 없는 교회가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80%입니다. 큰 교회들만 초등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통해서 보면서 그 음란의 마귀와 불신앙의 사상이 그냥 스며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문명이 없는 미개발 도상국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지 캄보디아 선교지에도 미얀마 선교지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아이들 복음을 그 교회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어쩌해서 아이들까지도 다 그냥 복음으로 든든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도 개막식과 폐막식의 특징이 개막식에는 그 단상에 송아지 크게 만들어 놓고 신문에 난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폐막식에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패러디해서 동성애자들을 잔뜩 갖다 놨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뉴스를 보면서도 성도들도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서히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믿음을 갉아먹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 같은 이 문명 시대에 저 금송아지가 뭔가 말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리 올림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 세계로 TV로 다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성만찬을 패러디해서 거기다 동성애를 올려놓은 게 다 나오니까 그냥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죄송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렇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설만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을 했는데도 19절에 말씀하셔요. 주께서는 연하여 이만은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를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우상 숭배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다 버리지 않았다, 없애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긍휼을 베푸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광야의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합니다. 20절에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지게 함께 해주셨다. 선한 신을 주셔서 가르쳐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나라 천사들이 먹는 양식을 보내서 만나를 보내셔서 먹게 해주셨고, 목마를 때에 물이 나게 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길러 주셨고 결핍함이 없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그 말씀이 그 옛날의 시기에 그냥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게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의 기적처럼 옛날의 그 기적처럼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이루어지고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때에 그 같은 역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천사들이 먹던 만나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만나는 이 양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이라 라고 성찬식을 하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삶 속에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적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도 기록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야, 우리 옷, 모세가 직접 얘기해요. 야, 우리 40년 이 옷을 입었는데 안 떨어졌잖아. 40년 동안 우리가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것이 다 헤어지지 않았잖아.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옷이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처럼 질기고 좋고 탄탄할까요? 그때 신발이 오늘날 우리가 신는 신발처럼 그렇게 튼튼하고 좋은 신발일까요? 아니잖아요. 금방 헤어지는 신발이잖아요. 네. 제가 운동하는 거 유일하게 하나는 축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축구 제일 못해요. 운동장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운동인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인조구장에서 축구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맨 땅에서 했어요. 맨 땅에서 할 때는요, 축구화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맨 땅에서 축구하면요, 조금만 뭐 하면 밑에 봉이 이만치 있던 것도 다 따라버려요. 가죽도 다 따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축구화들을 떨어졌는데도 다른 것도 사고 또 사고 했는데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놔둬가지고 나중에 이제 밑창을 다 바꿔가지고 축구화가 여러 개가 됐는데, 맨 땅에는 그렇게 잘 따라요. 근데 지금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하면요, 그 맨 땅에서 축구화 신을 때 따른 것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 땅에서 축구화를 한 10컬레를 없애줘야 이 인조 잔디에서는 한 컬레 없어질까 할 정도로 맨 땅에서는 막 얼마나 잘 이렇게 따라 없어지는지 모르는데, 인조 구장에서는요, 축구화가 안 따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 옷들과 신발들은 금방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그렇잖아요. 집신을 어디 출타한다고 하면 집신을 잔뜩 메고 가잖아요. 양반이 종과 함께 가면서 집신을 잔뜩 지고 가잖아요. 조금 걷고 나면 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40년 동안 그 신들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들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더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삶의 그 기적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기적들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데, 그 차이점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믿으면 그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마누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식으로 가지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나라와 족속들을 이 가나안 땅에 다 나눠줬는데 제일 먼저 시온 땅 헤스본 왕의 땅을 너에게 줬고 바산 왕 옥의 땅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하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나라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축복해 주셨던 거.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회사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친구들이 만나면 야 그거 너 지난번에도 수십 번 우리한테 들었잖아. 아니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한두 번 간증하고 한두 번 하게 하신 것이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십 명, 수만 명, 수천만 명들을 통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듣고 기억하고 기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달려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됨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광야에 나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며 속이면서 하나님을 크게 이렇게 모독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